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그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시아가 우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인종이 사는 이 아시아로 하나님이 복음을 그때는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황인종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늦게야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 그거 굉장히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동북아시아가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터키에서 터키 남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구나 이제 그렇게 좀 알게 됐는데 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지리적인 그런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리적인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어떤 우리가 뭐랄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이제 아시아는 어디냐면은 이제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6장에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 전까지 드로아까지가 다 터키 땅입니다. 현재 터키 땅이고 그 터키의 남부 지방 지금 우리로 따지면 전라도쯤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터키 남부로 전도를 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셨죠.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 이쯤 경상 뭐 남도쯤 될까요? 뭐 그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시도했냐면은 이제 비두니아를 시도했잖아요.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터키의 최북단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민통선 지역 그쯤인데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했죠. 이게 전도가 뭔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 동부에서의 전도도. 그래서 이번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비두니아로 갔는데 비두니아는 또 못 가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 어디로 갔느냐? 뒤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간 거죠. 서쪽으로 간 겁니다. 북서쪽으로 가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시로 따지면 인천쯤 되는 곳이에요. 인천 조금 가기 전인데 그쯤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뒤로 왔던 길로는 돌아갈 수 없고 새로운 곳을 계속 개척해서 전도한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계속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죠? 강화도. 말하자면 강화도. 드로아가 강화도쯤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간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가라라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마게도냐 환상이 말하면 산동반도로 가라.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남쪽으로 가려다가 안 돼가지고 경상도로 갔다가 저기 강원도로 갔다가 경기도 이제 끝에 강화도 뭐 이쪽으로 갔다가 도저히 이제 거기 갈 길이 없으니까 산동반도로 건너가라. 뭐 이렇게 이해하고 건너가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는 뭐 특별히 뭐 황인종에게 하나님이 뭐 어쨌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터키 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전부 다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왜 막다른 길에 모여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선교도 그렇고 또 그 사역자의 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주권하에 두고 계시고 직접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있죠. 또 그래서 우리도 다 이제 말하자면 선교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특별한 특정 사역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는데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선교사인데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이 다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권 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 본문을 누가 해석하든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 본문은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럼 그 주권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다면 선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행의 여정은 사실은 그 바울이 그 뭐랄까요? 바울의 열심히 좌절되는 과정하고도 굉장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자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다 결정했던 것들입니다. 뭐 동기가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어떤 결과가 어땠습니까? 번번이 막히고
변번이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삥 돌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생각이 결국에 꺾이게 된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지막에 드로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 무시아라는 곳에서. 근데 무시아에서 나가는 유일한 길이 드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는 이제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여기밖에 갈 곳이 없어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쯤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드로아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전까지는 네거티브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다가 이제 드로아에 가게 되니까 드로아는 이제 반쯤 밀려서 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주권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주권이 꺾일 때쯤에, 그때 즈음에 가서야 하나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에 동참하는 자라면은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듣기를 좀 뭐랄까요, 애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내 감정이나 아니면은 뭐 사사로운 어떤 그런 생각들로 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 때에 맞게, 장소와 시간에 맞게 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계속적으로 듣기를 바라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그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한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당연히 더 어렸죠. 5살이나 더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같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예요. 같은 팀이었던 적은 없고.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 친구는 좀 성실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높게 사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갈 것인지에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좀 단기 선교 팀을 이렇게 여기저기 이동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한 교회를 좀 열심히 섬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것처럼 여기는 좀 그런 풍토가 살짝 있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렇게 자꾸 팀을 옮기는 것이 뭐 그렇게 거기서 권장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딛고 기회에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저런가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팀에서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저 친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심이 좀 없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그 친구는 초반에 잠깐 불타오르는 건 있거든요. 그런데 딱 초반에 그 잠깐 불타올라야 할 곳만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불을 붙이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불꽃이 짧고 성실치 못하고 인내심이 없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나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친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렇게 파악할 만한 나이가 아니거든요.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으니까 정말로 딱 그 친구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제가 그 이후에도 좀 관찰을 해봤는데 그 친구의 사역은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짧게 계속 이렇게 불을 붙이고 다니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그 친구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듣기를 바라면은 또 그것을 민감하게 또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들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상황의 해석도 그 주권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막혔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막혔고 또 가는 곳에서도 뭐 그렇게 큰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막힘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좌절로 해석할 것인지.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막혔다라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막힘이라는 것을 전환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시아가 막혔잖아요. 근데 아시아가 언제 열리는 줄 아십니까? 다음번 전도 여행 때 열립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인데 3차 때 열려요. 하나님이 그때 전도하려고 계획하신 것이었죠.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랑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3차 때 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다는 게 거기 영영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곳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인 것이죠. 그 아시아 지역을 향한. 그리고 또 비두니아도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비두니아를 나중에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문안 인사를 하는데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인사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두니아의 선교는 그 바울한테 맡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무명의 나그네들한테 맡기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12년에 그 플라니우스라는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황제한테 보낸 편지에 비두니아 이야기가 나온대요. 제가 그거 찾아보니까 그 내용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비두니아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텅텅 비고 재물을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지경이다. 골치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황제한테 이제 읍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읍소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생각해 보면 비두니아는 굉장히 전도가 잘 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 바울이 갈 필요가 없었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가서 해도 되는 곳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맡기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의 해석을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막혔다라고 아니다도 아니고 그냥 다만 그 때가 아닐 수 있고 내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막혔다는 것이 나의 좌절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방향 전환일 수 있다.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디에 전도하실지, 누구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막힘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은 막힘이라는 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또 새로운 길을 여신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또 뜻을 인정하고 뜻을 안다면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에 가니까 드로아에 도착해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굉장히 절박한 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속히 가기를 힘썼다라고 이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나아가는 또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곳을 선교지로 이후에 이제 거의 평생 여기 계실 분들인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인도하심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장소적인 인도하심은 없는 건가? 여러분 근데 여기 같은 장소에 있어도요 시대가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그 바뀌는 시대가 여러분의 인도하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 교회에 있으면 상황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계속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에요? 그 바뀌어진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라. 바뀌어진 이곳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어떤 선교적인 인도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파견 근무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역지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장소적인 인도하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자를 불꽃처럼 여기신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동을 하시느냐? 바람을 불어가지고 불꽃이 원하는 대로 날리신다.
라고 기록하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보내는 불꽃인 것입니다. 또 이곳에 있지 않다면 어딘가로 보내지는 또 불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서 이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은 그때 힘써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 우리 주권을 더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또 듣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상황을 해석할 수 있기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우리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바울이 선교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교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장소에 또는 어디론가로 보내지는 선교사로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때를 주장하시고 다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 주권을 더욱 내려드리는 자, 그리고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 그리고 우리 상황을 주님의 주권 하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가 힘써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깁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일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